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감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첫 열매 감사의 신앙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추석 축복성회와 설 축복성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때에 각종 씨 맺는 이러한 이 채소와 과일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삼으시고 위로는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와 그 사자를 추종하는 어리석음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러한 이 모든 이러한 곡식과 과일, 오곡백과라고 이렇게 하죠.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상을 섬기기 전에 특별 감사로 온 성도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땅의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주신 선물임을 알고 먼저 감사하는 우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고백입니다. 첫 열매 신앙은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기도 합니다. 첫 열매를 드림으로 다음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이러한 것으로 알고 감사한다는 것이죠. 첫 열매는 사단에게 돌리면은 다음 것도 사단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9절 10절에 보면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털에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가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너의 창고에 가득 차게 해주겠고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해줄 것이다. 이 축복을 아울러서 주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모든 설교의 이 마지막 부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첫 소산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세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절대로 너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할 때에 이것은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손만대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농사 기간 내내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봄에 파종을 하고 여름에 이렇게 곡식이 자라고 과일도 자라고 가을이 돼서 익어서 추수를 이렇게 할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농작물과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과수원을 지켜주시고 오늘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이러한 이 생업도 지켜주시고 사업도 지켜주시고 자녀도 보존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업을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자녀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지켜야 됩니다. 자식들은 마땅히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식이 복된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지키는 것은 자녀의 신분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 신신당부하셨죠. 너희들이 거기에 가서 농사를 짓고 과수원을 경영하고 그리고 양을 기르고 소를 기를 때에 너희의
곡간에 곡식이 가득 차고 엉금이 정식되고 우리의 양떼가 있으며 그리고 외양간에 소가 있을 때에 너희는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그리고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이룬 일상은 그 토지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광주리에 담아라 이렇게 말하죠. 만물이라 하는 것은 천물을 이렇게 거두고 천 열매를 거둬서 담아라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 천 열매를 가지고 가서 주의 종인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이것은 즐거움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애굽의 종에서 해방되고 광야 40년 이러한 생애를 지내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하고 그리고 과일을 이렇게 생산해서 처음 익은 곡식을 수확하였는데 기쁨과 감격이 이렇게 넘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제가 이 젊을 때에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이러한 이 설교를 한 것을 보게 돼요. 목사님과 그 집사님이 젊은 집사님이 화장실에 이렇게 함께 갔는데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집사님 첫 열매를 잘 하지요? 예, 잘합니다. 그런데 왜 소는 첫 열매를 안 하노? 물었대요. 그래서 충격을 먹은 거예요. 곡식을 이렇게 하고 또 과일을 이렇게 하는데 첫 열매 담아서 이렇게 하는데 소를 이렇게 하는 것은 생각 안 했는데 목사님 물어봐가지고 마음에 충격을 받고 그 다음 주에 첫 송아지를 낳은 것을 시골 교회 이렇게 교회 마당에 내어놨는 거예요. 소문이 퍼졌습니다. 아무개 집사가 이렇게 첫 열매로 송아지를 이렇게 드렸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모든 이러한 성도들이 가면서 축복하고 나오면서 축복하고 송아지 엉덩이를 하나 때리면서 축복하고 너가 참말로 복을 받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동네에 이 미친 개가 한 마리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모든 소들을 이렇게 물어뜯기 시작했다는 거죠. 모든 소들을. 그래서 모든 소들을 이렇게 물어뜯는데 그 집에 천 송아지를 드린 그 집을 지나고 온 동네 소를 이렇게 다 물어뜯어 가지고 이 온 동네가 이 소들이 광우병에 걸려 가지고 그냥 이 소들에게 미쳐 가지고 개처럼 엉 이렇게 하는데 그 집에만 소가 다 보존됐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참 희한하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열매로 너가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그리고 또한 새 포도즙으로 채워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맹세하신 땅에 이르나이다. 그리고 첫 열매에 대해서 감사로 이렇게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첫 열매가 열린다는 것은 곧 이어서 다른 열매들도 열리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수양관에 보면은 수양관 오른쪽 편에 이 무화과나무 하나 있어요. 조그마한 나무인데 이 열매가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몰라요. 처음 열매가 열리면 계속해서 처음에는 성도들도 따먹고 저도 따먹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것이 따먹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썩어버리고 그리고 이 개미들이 와서 잔치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나 오늘 우리 성도들이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냐면은 부활의 이 첫 열매와 내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와 상관이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성들이 가져온 첫 열매를 제사장이 그 손에서 광주리에 받아서 하나님 여호와 제단 앞에 놓았습니다. 예물을 드림이 감격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감격이 되는 순간이 되기를 바라요.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농사에서 만물이 나올 때마다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수수하는 즐거움을 놓치지 않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요 성도의 기쁨입니다. 우리 어른이 살아계실 때에 시골에서 과수원을 경영할 때에 해마다 제일 좋은 이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시골에 있는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되고 나니 내게도 가장 좋은 것을 한 박스를 구분하여서 이렇게 동생편으로 이렇게 갖다 주는 것을 저는 어른이 농사 지을 때 해마다 그렇게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옛날의 성도들은 우리 어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들을 이렇게 공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첫 열매 첫 번째 것과 11조를 여호와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우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자랑하였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강팍해 지고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재앙으로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의 강한 손을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첫 열매 감사는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사단의 이런 강한 이 권세를 꺾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이요 구원의 기쁨을 감격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첫 열매 감사 예배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구원의 기쁨을 노래해야 됩니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는 것이 성도의 생명 유지의 방법입니다. 감사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첫 열매 감사 행사를 이렇게 할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열 번째 재앙은 애굽을 향한 심판으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장자들이 죽을 때에 비로소 애굽의 바로왕은 두 손 들었고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걔도 그 혀를 놀리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하듯이 한 명도 손실되지 않냐고 짐승도 하나도 손실되지 않는 온전한 보호를 받는 그 세계가 바로 유월절이요 감사의 절기라는 것이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할 때 이스라엘은 주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안전하게 보존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사에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속에 머무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의 몸된 교회 이렇게 나올 때에 주의 말씀을 정정하고 주의 종의 지팡이 끝을 따를 때에 여러분들은 이 교회 보호의 울타리 속에 있습니다. 주의 종의 기도의 보호의 울타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반하고 떠나가지 아니한다면 여전히 보호의 울타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므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유월했더라 지나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장자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의 명령을 따라서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를 때에 그들은 생명을 보존했는 것처럼 오늘날 모든 성도가 예수 피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사망과 저주의 권세가 떠나가고 지옥 형벌이 떠나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구별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때에
레위 지파에게는 땅 분배를 하지 않고 그들을 구분해서 거룩하게 이렇게 하나님은 구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 지파를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그들 가문에서 그리고 제사장을 배출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백성들을 가르치며 성전을 이렇게 돌보며 지키도록 했습니다. 12지파 중 레위를 구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성전 일을 다 맡아서 했습니다. 성전에서 제단을 쌓고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의 땅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각기 족속대로 기업을 이렇게 나눠줄 때에, 지파대로 나눠줄 때에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이스라엘 백성 11지파에 그러한 10분의 1을 가져다가 그리고 첫 열매를 가져다가 레위 지파에게 주게 하고 주의 종에 주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으로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세월이 가니까 하나님의 처음 사랑과 이 계명을 점점 잃어갔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감사가 식어지고 감사가 희미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11조가 소홀해지고 첫 열매가 소홀해졌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여 내가 찢으리니 건질 자 누구랴 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감사가 충만하면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감사요, 주의 몸된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것이 감사요, 주의 종의 이란 입에서 나오는 설교 말씀을 들음이 감사요, 여러분들이 봉사하게 되는 것이 감사인데 감사가 잃어버리면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다른 생각들이 그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의 범사의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감사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이러한 이 신앙의 행위가 자손만대의 복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배도하고 교회를 배반하고 그리고 주의 종을 배반하고 이렇게 해서 감사를 하지 않냐고 거꾸로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우리의 가정에는 불뱀이 계속해서 나타나서 물을 것이요 그리고 고통과 그리고 아픔은 연속으로 이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감사로 제사드리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첫 열매와 11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레위 지파가 먹고 사는 것이 막막해지지 않습니까? 기업이 없으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11지파에게서 첫 열매와 그리고 10분의 1을 가져다가 레위 족속에게 줘야 되는데 이들이 그것을 안 하니까 레위 지파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돈 벌러 가야 되죠.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야 되죠. 성전 일을 못하고 여호와께 제단도 못 쌓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신앙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섬기다가 그 백성들이 폭삭 망하게 되는 이 길로 걷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성도들이 마땅히 행할 일을 하지 아니하므로 감사하지 아니하므로 주의 종들을 바깥으로 내모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는 성실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교육을 받지 못하니 여러분 무지하게 행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주변 국가의 이러한 공격이 끊어지지 않냐고 결국은 바벨론의 이 포로를 잡혀가서 종살이 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 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환난과 고난 중에 깨달음이 있을 때에 회복의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집 나간 탕자가 굶어 죽게 되니까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먹고 있다가 그것도 주는 자가 없으니까 죽게 되니까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풍군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가자 아버지 집으로. 내 양심에 가책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싸우니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품꾼의 하늘을 써주소서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돌아오는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줘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정말로 이렇게 이 사단의 생각에 의해서 떠나갔다 할지라도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더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세상을 쫓아갔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에 곡식이 많고 모압 땅에 농사 잘 된다 소식을 듣고 거기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여러분 10년 살면서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렸습니다. 두 자부를 이렇게 데리고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왔을 때에 룻과 함께 돌아왔더니 회복의 길이 열려지더라는 것입니다. 혹사라 성도 여러분들이야, 여러분들이 고난의 이란 이 발자국을 따라갑니까? 여러분들의 광야가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떠나지 않습니까? 돌이키길 바랍니다.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사는 은혜의 길 바랍니다. 말씀 중심으로 사는 은혜의 길 바랍니다. 주의 종의 지팡이 끝을 따르는 교회 중심으로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비로소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께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우리의 산물의 11조를 네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명한 첫 열매와 11조를 소홀히 않을 것을 다시 한번 저들이 다짐하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첫 열매의 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 것은 하나님 것으로 눈이 열려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애 이 신랑 요셉이 믿음 생활 쭉 하다가 그리고 우리 애를 이렇게 만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첫 열매에 대한 신앙이 생겼어요. 그래서 신앙이 생기니까 과거에 이 알바할 때부터 이 결혼하기 전까지 첫 열매를 계산을 다 해가지고 이 교회에 올려드렸다는 이 보고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로 가져야 돼요.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창고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새 포도즙으로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신다 했는데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창고를 채워주실 것이요 축복을 주신다 했으니 감사함으로 첫 열매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성도가 되는 그런 축복을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가 바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에 여호와를 경배하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신명기 26장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희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첫 열매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의 종과 함께하는 즐거움이요 어려운 이웃과 나눔을 이뤄 가지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웃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크고 첫째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 내 목숨같이 사랑하는 은혜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축복 주지 않습니까? 사람의 목숨은 똑같아요. 여러분 다 귀합니다. 안 귀한 목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성도는 정말 목숨을 걸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여러분 내게 손해가 되고 내게 피해가 될까 싶어서 내 목숨에 이러한 이 피해가 있을까 싶어서 여러분 숨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왕 예수를 믿으니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예수를 믿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때에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 감사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요, 여러분 예수의 기쁨이 내 기쁨이요, 주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는 그런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기자는 뭐라 했습니까? 성도와 주원이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나라로 옮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안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잠자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하나 될 때에 주님의 나라가 바로 여러분의 나라가 되고 주님이 계신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8절 보니까 성경은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려 하시려고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낳았다는 것은 뭐냐? 기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기르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쁘게 기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은 14만 4천 명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려진 첫 열매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흰옷을 입은 수많은 무리가 천국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는 오순절에 마가다락방 120명의 성도들에게 처음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이 120명의 이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서 예수의 정이 되었더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 이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것은 성경이 이끌어가는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러한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처음 여러분들 예수를 만난 이 사랑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준엄한 책망이 오지 않습니까? 촛대를 옮겨버린다요. 촛대를 옮길 것이다. 너는 어디에서 처음 사랑을 잃었는지 생각하고 찾아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음 주님을 만나고 처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섬길 때에 뜨거움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어디서 잃었는지 찾고 여러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촛대가 옮겨지면은 슬픈 일이요 비참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난 첫사랑을 잃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찾지 않으면 여러분 사망입니다. 고통입니다. 저주입니다.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찾고 또 찾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이러한 이 축복의 선물이 강같이 내게 임하게 되다는 것입니다. 천열매 특별 감사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포라노 교회가 곧 이어서 이제 명절 집회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은 이 좋은 과일과 이것을 머리를 잘라놓고 제사상에 이렇게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 감동을 주셔서 첫 열매,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오곡백과를 지으시고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우상 앞에 놓기 전에 우리 성도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 여러분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고가 넘치는 복을 받기를 원하고 새 포도즙이 넘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주여, 삼창고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주여.